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그 싶은 마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다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기뻐만 하기에는, 진짜 내가 기도만 하면서 살기에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살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염려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어쩌 보면은 우리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돈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몸이 약할 때는 몸만 조금 건강하면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죠. 그렇게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역시 그것도 해답이 아니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고자 늘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 바로 인생을 양파 껍질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양파 껍질 하나를 벗기며 그 다음 또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결국은 내 눈에 있는 이 눈물을 다 쏟고 나서야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껍질을 벗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연속되는 것을 보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를 때, 내가 나갈 바를 내가 모를 때 우리는 종종 절망하곤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어떤 책임은 중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자식으로서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사는 것은 살 수 있지만 더 나이 많으면, 정말 늙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어떤 부모는 혼돈 가운데 진짜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품어야 될 그런 영성이 바로 그 해답으로 오늘 호세아의 그 외침, 이 호세아의 이 설교를 보고자 합니다. 삶의 그 혼돈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영성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처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등불이요, 이제 어디에도 해답이 없을 만큼 민족의 큰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전파했고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설마 무슨 일이 나겠어? 그래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말씀만 처리하시지 무슨 일이 나겠어? 이러할 때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을 경고하며 이제 하나님을 그만 배반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외치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내 백성들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자 눈물을 흘리며 외치니 바로 회복의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다면 쌓아내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목놓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알기에 때로는 내게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게 있는 이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 다윗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이 사울을 붙이시듯 다시 한번 그것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허락을 믿을 때 고난이나 역경 이것을 허락하심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된다.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회복입니다. 회복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 또한 믿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심은 너희들 빨리 돌아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내니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나는 너에게 절대 필요한다. 너에게는 내가 있어야 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중에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보다 고통보다 진짜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가까이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여호와께 가까이 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천만금을 내게 얻는다 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더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듯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니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나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어떤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당신이 우리에게 전부였던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내가 주는 그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게요. 앉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싸움에 주실 것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너는 지금 지켜진 그 상태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유혹과 또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결단인데, 혹시 여러분들 믿음으로의 어떤 삶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조금 느끼십니까? 내가 너무 믿음으로 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염려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내가 믿음으로만 내가 살다가 노후에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물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 마땅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이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했으니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과 그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또한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그 염려가 있지만 내 안에 담겨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내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 되게 하사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나를 결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믿음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신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오늘만 살라는 겁니다. 이틀 후 3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을 살아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너를 살리실 것이고 3일 후에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며칠만? 오늘만 견디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해도 어떻게? 내일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내일 그만두고 오늘을 이겨내자. 때로는 죽고 싶을 때 그냥 내일 두고 오늘을 살자. 오늘만 참아 견뎌보자. 너의 내일은, 너의 다음은 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을 이겨라. 오늘을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만약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만약에 너 앞으로 1년 동안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라.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1년 후에 살 때 하나님의 진짜 욕구같이 내가 복내를 줄게. 믿음으로 살아봐. 그럼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또 10년 동안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어느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느 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너 오늘만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만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키면서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오늘은 그런 대로 괜찮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입니까? 내일일 것입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는 오늘일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 것입니까? 내일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내일 겁니까?
진짜 한 주 후에, 한 달 후에, 뭐 1년, 10년 후에 그 문제 가지고 우리를 염려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의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내일의 그 염려, 1년 후의 염려, 뭐 10년 후의 염려, 이것을 오늘 깊이 우리를 하여금 묵상하게 하면서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어린 딸을 보면서도 저거 시집 갈 때 내가 뭐 해줘야 되나? 저놈 아들내미 저 장가 갈 때 내가 전세방을 얻어야 되나? 우리가 염려를 맡겨버리라 해도 절대 맡기는 게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옛날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 번에 선교사님이 트럭을 몰고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머니 트럭 뒤에 타세요. 그리고 태웠더니 뒤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차를 타긴 탔는데 보따리는 아직까지 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교사가 그 아주머니한테 내려놓으시라고, 보따리 내려오셔도 된다고. 이때 아주머니가 말씀하기를,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찌 보따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가만히 보면 기도 따로 우리가 예배 따로 염려는 다 내 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 줄 아세요? 너희의 내일은 나에게 있어. 너희 모레는 나에게 있어. 너 오늘만 견뎌.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 말은 너의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나중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는 오늘을 살아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이 과연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을 그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렇게 살아야 할까? 과연 내 스스로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옳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혼돈의 이 세대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는 오늘 하루를 살아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만 생각하면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살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행복한 제자죠.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저 자식에게 내가 늙어서라도 사업장이라도 내가 물려주고 건물이라도 내가 줘야 할 텐데 꿈도 못 꾸면서 그런 염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자가 입맛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입맛 좋을 때가 아니잖아. 가끔 부자도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맛이, 그 사람 부자가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질까? 맛있는 거 그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입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음식 먹는 방법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오리고기, 저녁에 점심에 회, 저녁에 갈비, 그 다음날 한우, 낙지 다 제가 먹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먹을 것이 그냥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부자들이 그렇게 비싼 것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입맛이 없을 때 그들이 먹는 것이 뭐냐? 보리밥을 먹어요. 보리밥.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보리밥을 먹는 것이 그냥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몸에 좋고 맛있는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 산의 진미처럼 우리의 삶을 그 상으로 여러분 상차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차림했는데 여기 빌딩 하나 있고 여기 땅에 있고 여기 사업차도 하나 있고 자식이 어떤 미래도 있고 다 진열해 놓으면 과연 편할까? 염려 없이 여러분 편하다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인생의 맛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또한 결국은 뭐냐? 그 또한 입맛이 없을 때가 있더라. 입맛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합니다. 너의 내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만 지켜. 오늘 이겨내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일들 염려하기는 우리가 하지만 그 문제가 그 염려가 여러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인간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절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믿음으로 진짜 힘쓰고 애쓰고 네가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쓰고 애쓰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합니까?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이 해결의 원칙으로 다가옵니다. 해결이 없는 거 없습니다. 시간이 어찌 보면 해결을 하고 하나님이 해결을 합니다. 지난 날을 보면 우리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때 보면 큰일 안 나고 진짜 다 그냥 지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 이제 큰일 났어 이 문제 어떻게 염려하는 것도 큰일 안 나고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에 안 미친 것이 없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복음 선거가 있는 것이고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모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만나 주시느냐? 내일. 그러나 은혜로는 오늘 만나 주신다는 것. 오늘의 문제 앞에 참고 견디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은혜가 있었듯이, 그리고 사건으로는 내일을 만나 주신다. 내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호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를 이게 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앞에서 살자, 여호와를 경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바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더딘 것 같다, 더딘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늘 내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더딘 것 같습니다. 더딘 것 같을 때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오늘 어저께는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몸이 병든 사람에게는 참 무서운 것이 뭐냐? 밤입니다.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니 왜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바로 이 밤이 사람에게는 더 아파요. 밤이. 그 밤이라는 그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나 결국 10분이라도 더 더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침이 되면 해가 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확하게 오실 것이다, 믿으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셨다라는 거,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그 시간에 내가 여기 있다 오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10년, 20년 믿음으로 살라 하면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니? 하루는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을 살며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지, 오늘의 이 오늘을 염려하면서 미래 것까지 염려하면서 오늘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내게 임하시리라. 이른 비가 내려오는 그 이유도 있고, 늦은 비를 주실 때는 늦은 비를 줄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극히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경험시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내 삶의 흔적이 묻어나니 바로 에베레셀의 그런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더라.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오사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오늘 진짜 힘들어도 더 크게 믿어야 할 또 무엇이냐? 오늘도 언젠가는 과거가 될 것이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참아내면 언젠가는 이 날을 보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할 날이 올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애는 언제냐? 오늘이다. 오늘만 견디면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일, 모레 이렇게 10년, 20년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지, 오늘 하루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계속 변하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살라고 하지 살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시고 오늘 진짜 여러분 오늘만 잘 살면 됩니다. 오늘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진짜 주님 섬기고 주님 붙잡고 견디면 됩니다. 중요한 거 진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염려는 염려고 고난은 고난이고 문제는 문제고 오늘 우리는 오늘 은혜 못 받을 일도 없고 오늘 믿음으로 살 이유 없고 여러분 마음껏 가슴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